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들었었죠. 그 딸에게 14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14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막델라나, 이상해요. 이름이 막델라나, 아무렇게나 델라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 이름을 보니까 막델라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14살 먹은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게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옆에서 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막델라나,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갑자기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더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이제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막델라나를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딸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귀한 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소망이 있으니까 딸이 14살 먹어서 임종해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통곡하고 울고 그냥 막 가슴을 쥐어뜯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만약에 내 자녀가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을 이제 쭉 살펴보게 나왔는데 9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외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뭔지 이게 좀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생활상은 어떤지 그게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외형, 모습, 새 예루살렘의 재료,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상, 이렇게 21장 그 안에 내용이 전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세기에 그 성도들, 핍박이 아주 심했던 성도들,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막 핍박을 받는데 이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요한사도가 보내서 읽게 하는데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픽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산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살게 되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신부. 네, 여러분과 저예요. 성전인 여러분이 좋아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 9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가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신부하고 어린 양은 같은 거죠. 근데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7대접을 가지고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 때 살펴봤고 저 밤마다 또 주일 오후마다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맨 먼저 재앙이 뭐였습니까? 7인이죠. 두루마리 7인을 뗄 때마다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임했죠. 그 다음에 인 다음에 뭡니까? 7나팔. 기억 안 나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요. 잘.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환상. 천사가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7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장이죠. 이게 대접장인데 그 7 대접을 쏟는 그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부 신부 공동체야.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입니다. 영적.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주님의 신부의 공동체. 신부의 영성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부의 영성이 뭐냔 말이에요. 신부의 영성이. 우리가 신부의 영성, 어린 양의 아내의 영성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들 결혼식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랑 신부 불쌍해 죽겠어요. 결혼 날짜 잘못 잡아가지고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부 중에 안 이쁜 신부 보셨어요? 신부들 다 이쁘더라고.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결혼할 때 사진 갖고 와서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이쁠 거예요. 안 이쁠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이쁘지. 권사님 나도 한임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했으란 말이에요. 인물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신부들이 인물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물 좋아 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아담하게 생긴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신부들이 보여야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신부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저분하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뜯어 고친다고 신부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면이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칠 건 고쳐야겠죠. 무조건 그랬다간 또 상처받아서 안 되고, 고칠 때는 고쳐야지, 필요할 때는.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을 볼 때 아름다워야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선발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쭉 아들들 데리고 올 때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외모를 보는 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렸다 이러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 보시는데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씀씀이가 좀 좋아야지, 아름다워야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런 남편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얼마나 남편이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시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 남편을 세워줘야 돼. 근데 요즘 보면 남편을 다 깔아뭉개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가정의 질서가 다 뭉개져가지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물론 부모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될 부분은. 그러나 남편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가정의 질서가 셀 때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은 자녀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제가 보니까 저출산국 중에 꼴찌가 우리나라예요. 아이를 안 낳아. 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25년인가 3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나요?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50년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또 이슬람화 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사람들이 계속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이를 막 펑펑 낳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안 낳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이 가정이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야 자녀를 낳아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아빠 말 듣겠어요? 지금 엄마가 아빠 머리 위에 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서서 오늘 그 문답식을 했는데 제가 집사님 부부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또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또 들으니까
뭐 그런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워야 돼요. 영적으로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부 드레스는 항상 하잖아요. 검은 드레스 입고 나타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장례식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례식 갈 때나 검은 드레스 입지, 누가 검은 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흰 드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드레스예요. 영적 칼마다 깨끗하게 씻는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드레스를 시커멓게 더럽혀 놓고서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 날마다 신부의 영성으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제가 하나 질문할게. 여러분,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위에서부터 막 뭐 큰 성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요한사도일까요? 저는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게.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요한사도일까요? 그 본 모습이. 그림이 참 헷갈리게 해놨어. 예수님인지 요한사도인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아마 내 생각에 그림 그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요한사도가 그걸 봤거든요. 그 모습을, 광경을. 그럼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탁 있으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예수님이든 뭐 요한사도든 간에 아무튼 하늘에서부터 이제 요한사도 가운데 보이죠. 예루살렘이 천국이죠. 천국 모습인데 도성이 확 내려오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아멘.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찬송가 뒤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뭐 오 거룩한 성 이렇게 하는 또 그때 성탄절 때 부른 노래 같은데, 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거룩한 성.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 성에 살게 되면 우리도 어떤 신부입니까?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 없을 수도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 에덴 동산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거룩한 동산이었어요. 거룩한 동산. 근데 타락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거룩한 데가 없어졌어. 세속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보다 부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정말 제가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뭐 이제 가끔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TV 안 보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뭐 어떤 잠깐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야, 사람보다 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악해요. 이게 실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 어떤 걸 이렇게 만든 걸 제가 봤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4살인가 3살인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 부모가 미국에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부자라 그러면서, 그래서 남편이 좀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거든요. 이제 그 직장 이름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나이도 많지. 물론 뭐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아직 결혼시켜야 되나 말할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여자가 쇼를 한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막 입덧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도 요즘엔 돈만 주면 맞춰준다네요. 장모님, 장인도 다 맞춰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맞춰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돈만 주면 하객들도 아주 멋있는 사람들 세팅을 딱 시켜준대. 그 사람들 일당 받고. 야, 돈이 좋긴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야. 미국에서 부모님 다 근사한 모습으로 와서 딱 앉아있고. 그리고 결혼을 거짓이죠. 다 거짓이죠. 다 거짓. 근데 임신했으니까 막 입덧 하니까 아기를 안 가져서 거짓말이 그걸 쇼한 거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고서 두 사람한테 아기를 데려오라는 거야. 하나를. 뭐 고아원에 가서든지 뭐 어디 가서든지 데려오라는 거야.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는 이제 미국에 나서 아기 낳겠다고 그래서 또 거짓말로 하고서는 어디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안 가고. 아기 데려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구하다 못 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떤 아기 엄마가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아이를 둘이 예쁘네요. 그러더니 바로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야, 무섭죠? 그러니까 또 이걸, 아기를 또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또, 100일 이렇게 잔치한다고 또 이렇게 아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도 불렀어. 근데 경찰이 조사하다가 차번호 해가지고 걸렸어. 그래서 막 돌잔치 하는데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 여자를 수갑을 탁 채웠어.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다 거짓이죠.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어떻게 3천만 원 주고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치고 싫어하더라고, 싫어. 뉴스에 한번 나왔을 때. 야, 얘가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인간이. 다 거짓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도 죄를 지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용서받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국률이 많으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전으로 됐죠. 건물,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지.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범죄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 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장례식 때 가가지고 난 2번이나 봤다니까요. 배우자 속이고 죽었단 말이야. 보니까 뭐 청년 데려오고 그런 걸 장례식에서 봤어요. 집사님 그 장례식에서 2번이나 봤다니까요. 저는 목사님이 또 저는 이상하게 장례식을 자꾸 보내셔가지고 가서 장례식 집도 하다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뭐 욕을 막 하니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석으로 욕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거룩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돼. 신부이 있잖아요.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영광이라서 셰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도성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벽옥이 뭘까요? 내가 벽옥? 나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그래서 벽옥?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딱 뒤져보고 찾아봤어요. 벽옥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어느 상의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가 더 좋죠. 이 땅에서 뭐 최고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만 천국의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 다이아몬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나 갈까? 우리 사모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줘야 되는데 1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라도 해줘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이 반지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자연산 이렇게 보니까 800만 원이래. 800만 원. 1캐럿짜리 조그만 게 800만 원. 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평생 우리 아내한테 해줄 수는 모르겠어. 못 해줄 것 같아요, 생각이. 800만 원이래요. 예, 자연산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천국의 그 도성의 크기가 이 정방형, 사각형, 정사각형인데, 높이도 똑같아요. 2,400km래. 이야, 그게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훨씬 좋은 그런 걸로 만들었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다 뒤져봐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설교 제가 뭐 아무거나 보고 베껴가고 온 게 아니고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러고 연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예?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해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제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해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거 벽체야, 벽체. 천국 벽체란 말이야. 그거 끼고 다녀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예, 내가 나중에 이 거리를 갖다가 뭐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냥 수정같이 막대, 수정이 아니라 그렇게 막다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찬란하니까 그 빛이 반사돼가지고 비춰지는 그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반지는요, 도로 포장용이야. 성경에 그 천국의 길은 다 뭐라고요? 정금인데 유리바다 같이 막 맑은 정금이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반지 좀 큰 거 뭐 해가지고 뭐 세 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막 팔찌 뭐 몇 돈짜리 해가지고 얘야 그거 하나 해줘라, 이번에 뭐 7순 때 해줘라, 8순 때 해줘라 이러지 말고, 이거 천국 가면 도로 포장용이야. 여러분, 이건 제 거는, 이거는 건강팔찌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건강팔찌야, 건강팔찌.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도성, 벽체고 이 금반지는 도로 포장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막 자랑하면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안 믿는 사람들 막 여기다 내가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반지를 막 번쩍번쩍한 걸 이렇게 꼈어. 권사님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의 도로 포장용이라니까요. 도로 포장용. 걸어 다닐 도로 포장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야 때까지 평생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그 빛이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성이 있고 황금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절대로 남편 그를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해줄 것 좀 해줘야죠. 힘들어도 조금 해줄 건 해줘야지만 너무 지나치면 또 아니에요. 국물도 없어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나 안 해줘도 감사하며 살아야죠. 안 해줘도, 그죠? 안 해줘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그 시대에 점점 타락해지는, 도덕상으로 점점 타락해졌어요. 영국에서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논평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상태. 그 당시에, 그전에는 예수 잘 믿었거든요. 뭐, 교회가 부흥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영국의 도성이 이렇게까지 문란하게 된 이유는 영국 안에서 천국가족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논평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천국가족이 선포되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없고 반드시 피해야 할 지옥이 없다면, 뭐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나라가 되겠어요? 도시가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지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단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주들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떨어진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란한 영광 천국 기다리고 있는데. 네 번째는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도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문이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이 4개. 4개인데 동쪽 3개, 서쪽 3개, 남쪽, 북쪽 3개, 12문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기서 성곽은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여긴 성곽. 성곽이 옛날에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제 성곽이 뭔가 했더니 어떤 높은 성이 있으면 어떤 지역에 좀 높은 데가 있는데 그걸 성곽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런 뭐 글도 있고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원어상에 보니까 성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도성이 있는데 그 성 밖에 성벽이 있어요. 성곽,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에 몇 개의 문이 있다고요? 동서남북 12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뭘로 돼 있다고요? 그 문 앞에 천사가 12천사가 있고 그 문이 뭘로 돼 있다고요? 12진주문을 했어요. 12진주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진주가 문 하나야, 어마어마한 진주문. 그 천사가 거기 서 있어요. 그걸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성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12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 여러분 만약에 12m짜리 기초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큰 성, 어마어마한 몇천 킬로 되는 성의 기초석인데 그 기초가 12기초석인데 12사도 이름이 거기 서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성문 위에는 오늘 용해시록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벽 그 밑에 기초석이 12지파 이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하고 12제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낫습니까? 12제자가 낫습니까? 여러분 학벌하고 여러분 직업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낫습니까? 그들이 낫습니까? 우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어부들 중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학교도 옳게 있었어요. 해당에서 교육하는 거 조금 있는 것밖에 없죠. 가방끈 짧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도 설교를 잘하니까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범인인 줄 알았다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뭘 배워서 저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그 성벽 12기초석이 12제자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죠.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과족이라. 간속이잖아요. 너희는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그 교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여러분 16절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17절은 성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세요. 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천국의 성이 얼마나 큰 거 그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천국의 성은 어떻게 생겼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예, 정입방체 큐브 모양, 여러분 아시죠? 네모 큐브 모양이에요.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그냥 놔두세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바로 이겁니다. 지성소가 큐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입방체,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어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사각형이야. 이 지성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지요. 성소에는 뭐 촛대, 떡장 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정입방체로 딱 큐브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된 게 지성소입니다. 근데 천국의 도성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 1 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얼마나 하죠? 얼마나요? 1 스타디온이 192m야.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야? 계산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전자계산기 두들기 발 수밖에 없어요. 저도 2번이나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2,300km. 2,300km. 야, 그 성이 우리가 이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딱 천국의 성 딱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들어갈 때, 야, 2,300km.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만들어졌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으로 만들어졌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난 이거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역시 집사님 센스가 있어요. 이거 제가 띄우라고 한 게 아닌데 집사님 어디서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 조금 모양이 약간 다른 게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조금 내려왔죠? 좀 올라가야 돼요. 정사각형인데 다이아몬드로 2,300km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이야, 이거 막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치면서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이건 뭐 눈부셔서 못 볼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깊이 안 들어갈 때는 얘들아 천국 가면은 은근보슬을 꾸며가지고 길은 황금길이다 뭐 그 길 가운데 정금 그 길 가운데는 뭐 생명수 강이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게 막연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야. 너무 막연하게 했어. 너무 그냥 애들한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안 그런 거야. 와, 천국이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에? 몰라요? 야, 우리 이근대장님 잘 보시네. 400, 그 정도 돼요. 그럼 4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km. 근데 천국의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라고 생각해 봐요.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찬란한 빛,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그 빛, 그게 찬란한 빛이 막 비쳐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이걸 띄워놓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상상이라도 좀 할 것 같아. 상상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찬란한 빛이,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찬란한 빛이 있다고 막 이래요. 찬란한 빛. 우리 눈 뜨고 못 볼 찬란한 빛. 어마어마한 빛. 1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벽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라고 하면 얼마 될까요? 한 65m, 70m 정도. 성벽. 그러니까 그 찬란한 도성 밖에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높이가 한 70m 정도 돼. 65m, 70m.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도 비교를 여러 가지 해봤더니 어떠냐면 그 두께라는 거예요. 성벽 두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높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주 센스가 있어 지구 위에다 이렇게 띄워놨네요. 예. 저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집사님이 여러분 도움되라고 한 거예요. 2,300km 예? 높이 해가지고 천국 모양이. 그 다음에 이제 성 둘레가 이제 성벽이 65m 돼가지고 그 둘루국이겠죠. 성벽이 둘루국이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다이아몬드 1카rat이 얼마나 그랬어요? 자연산이 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1200 너무 커서 2300km 가로 세로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하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지구 전체 뭐 수만 개 팔아도 안 되는 거 값이. 여러분 저 우주선 타고 저 달나라 우주여행 하려면 돈 얼마 들어갈까요? 그거 지금 모집하는 게 어떤 데 뉴스에 떴더라고요. 몇 수백억 되겠죠. 여러분 수백억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뭘로 가요? 돈 하나도 필요 없어. 공짜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강구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만약에 2,300억을 주고 천국 간다면 가실 수 있겠어요? 2,300억.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구나. 막 가슴에 막 뜨겁고 막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거룩한 성전 몸을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모두가 다 그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사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 집이 형편없다고, 내가 차가 별로 좋지 않다고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놨는데 주눅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쓰여질 면류관에 박힌 이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광채난 그 면류관을 쓰게 될 텐데, 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뭐 돈 많은 거, 이거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천국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 나는 이 몸이 다이아몬드짜리구나. 예수님짜리니까 뭐 이게 세상에 좋은 걸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이렇게 내가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